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어서와 이현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 나눌 제목입니다.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시작.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은 나눌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그대로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참 못 알아듣는 그러한 생소한 새로 생겨나는 그러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찾아보고 그래서 종종 찾아보는 그러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미코노미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코노미 아세요? 미코노미가 뭘까요? 이 합성을 하고 하는데 나를 뜻하는 미와 이코노미 경제를 뜻하는 이 이코노미와 합쳐서 미코노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미코노미. 뭔 말일까요 이게? 그래서 찾아봤더니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 삶,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소비 이것을 추구하며 아낌없이 돈을 쓰는 새로운 세대, 이것을 미코노미 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5화 들어보셨어요? 1.5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1.5화. 1.5화란 평소에는 아껴 쓰고 아주 저렴한 물건만 골라 쓰다가 특정 물품,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어떤 물건, 그런 것에는 아낌없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비용을 막 지불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1.5화스러운 1.5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는 평상시 다른 것은 그냥 하찮은 것들은 그냥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살지만은 내게 만족 주는 것이라면 아주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쓰겠다. 이런 좀 비슷한 말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탕진잼 들어봤어요? 탕진잼? 이건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나 무슨 잼의 일종인가? 탕진잼. 이것도 찾아봤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소소하게 낭비하는 재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소비를 통해서 뭔가 재미를 느끼는 거. 재미예요. 재미있는 일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 곳에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탕진하듯이 막 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또 쓸쓸비용이라고 있더라고요. 쓸쓸비용.
쓸쓸비용 들어봤어요? 어른들? 쓸쓸비용이 뭘까요? 쓸쓸비용. 쓸쓸할 때 마음대로 뭐 먹고 싶은 거나 내 쓸쓸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사가지고 자기의 만족.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는데 그러한 것에 돈을 막 쓰면서 쓸쓸함을 메꾸어줄 어떤 대상이나 그런 것에 돈을 쓰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가성비보다 따지는 게 가심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심비. 이거 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가심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좋은 물건, 좋은 성능이 좋은 것들은 사는데 요즘은 가격에 비해서 가격 따지지 않고 내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준다면 좀 다소 비싸더라도 가심비만을 보고 내게 만족을 주느냐 못하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대요.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있어빌리티라는 또 말이 또 있더라고요. 있어빌리티. 들어봤어요? 있어빌리티. SNS상에 자기가 뭔가 공유하고 싶을 때 뭐 사진이나 뭐 그런 거 좀 뭔가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올리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내게 어떤 비주얼적으로 내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있어 보일 만한 그러한 것들을 아낌없이 구비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트렌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내가 보기에 가치 있고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정말 중요할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 뭐 그것을 말하자면 결국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면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하죠. 가치관이 다르고 뭔가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은 이 평행선처럼 합쳐지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영원히 남남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 헤어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랑이라 표현하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이라면 하나님이 품은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동감되어져야 되고 그대로 나에게 똑같은 느낌으로 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 눈에도 가치 있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될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저절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도 역시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제 15장부터 보면 쭉 일련의 어떤 비유들을, 쭉 여러 비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71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71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나눴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쭉 네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내용이 있어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너무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발 너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와 같은 삶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정말 목숨을 걸 만한 일이다 라는 사실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트렌드와 그런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은 이겁니다. 신앙의 생활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사건들, 또 만남,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체험들, 이런 것을 일으키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 죽여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순양을 주시면서 멈춰라 그러시면서 그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을 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초반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엄청난 자손을 줄 것인데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급하고 계세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이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을 언급하고 계세요.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땅에 퍼져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니느웨, 정말 요나가 그렇게 미워했고 멸망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대로 40일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멸망되기를 원했던 이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받기를 성 밖에서 이제 딱 팔짱을 끼고 호박넝쿨 밑에서, 그늘 밑에서 그 멸망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요나에게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호박넝쿨 그 그늘을 싹 제거하시고 그 땡볕에서 죽기를 갈구하는 이 요나에게 너는 그렇게 호박넝쿨을 아껴 쓰면서 내가 저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는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요나서 4장 11절에서 요나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 앞에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요나는 몰랐어요. 정말 죄인들은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시원하게 그냥 청소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만 남겨두고 다 멸망시켜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못됐으니까, 정말 악한 민족이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혔던 나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요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 성 안에, 그 성을 얼마나 자세히 살피셨는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애기들인지 그 사람들이 12만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죄 없는 가축들. 그러니까 가축들까지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혼들에게 가 있어요. 사람에게.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왕같은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죄인된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죄인된 사람, 멸망에 있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없다면, 의인만 있다면 제사장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아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밖에, 생명의 밖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목적을 잃지 않는,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언제나 초점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은 그 초점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 이들과 왜 갈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볼 때에는 정말 하잘 것 없고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막 어울려 다니니까 이 비난을 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야,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야,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 줄 알면 같이 하지 않을 텐데 왜 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시느냐 하면 구약부터 이미 시작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인간들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비난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설명하고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들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밤새도록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너무너무 불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값어치로 따지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돼요. 99마리하고 한 마리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당연히 91마리 잃어버릴지언정 99마리를 지키는 게 이치죠. 주님은 그 합리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예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일당, 품삯. 한 10만 원 정도,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9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90만 원이 당연히 크죠. 근데 이 10만 원, 이걸 찾아서 온갖 일을 다 구석구석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잔치를 벌여요. 잔치. 너무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하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말이.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아들을 그냥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하면 못해요. 세상에 살아오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손해보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데요. 손해봐요.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다 돌려대고, 남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없나요?
왜 그딴 짓을 해요? 왜? 손해볼 짓을 왜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해가 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선교도 나가요. 가난한 자들 위해 막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 막 선교지 가서 봉사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의 시각이 있어요. 이들은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또 다르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시각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했지만 양 99마리와 양 한 마리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양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물어보면 양 한 마리 대 99마리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면 99마리를 다 선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를 딱 선택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아니 저렇게 비교하고 죄인들이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정말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왜 어울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했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가셨어요. 너무너무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어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셨어요. 그리고 9 드라크마와 1 드라크마 이거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9일 동안 일했던 돈과 하루 일했던 품삯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90만 원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근데 10만 원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저런 무식한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비난받아 마땅하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9개를 귀중하게 봤어요. 그러나 주님은 1 드라크마를 그냥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정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 하나님의 눈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음의 눈이 없는 자들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대단히 분노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너무나도 열받았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패륜하고 망나니 같은 아들 그게 돌아왔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과간이 아니에요. 자기가 입어보지도 못했던 새 옷이 그 아들에게 입혀져 있고 손에 반지, 가락지를 막 끼워놓고 좋은 신발을 막 그리고 송아지, 자기가 먹어보지도 못했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막 벌여 놓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 아버지가 미치지 않았나? 치매 걸렸나? 치매 검사 받아봐야 돼. 아니 집안을 쫄딱 말아먹은 저 아들에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해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큰아들의 시각이에요. 탕자는 어떤 놈이냐 하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고 페류나와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의 시각은 아주 못된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를 바라보는 이 큰아들의 시선이에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하고 아예 내 동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쓸모없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까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정말 죄인들이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할 천한 것들이잖아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딱 닫아두고 나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할 아들이 아닌데 왜 저런 모습을 아버지가 하는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시각. 양 90마리와 양 한 마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71드라크마를 찾는, 그냥 포기하고 90만 원 가지고 편안히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잔치를 벌려요. 90만 원 이상 다 쓰면서 잔치를 벌려요. 그 기쁨.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으니까 또 잔치를 벌려요. 이웃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즐기자. 너무너무 기쁘다. 양 한 마리 찾았다. 그러니까 한 마리 찾은 가격 이상으로 막 소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없네? 33절이 아니라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큰 아들은 이 아주 못된 놈,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집에서 호적을 파버리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시각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아들에 대한 느낌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느낌이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살아난 날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온 느낌이 내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느낌이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락지와 송아지 잡고 이런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야. 아깝지가. 여러분 지금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의사가 이제 포기하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잠깐만요. 갑자기 맥박이 뛰고 호흡하기 시작하네요. 하면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죽어서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야, 너 그렇게 분노하고 막 그런데 야, 내 재산은 다 네 거야. 이제 네 거야. 응? 다 네 거야.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아. 응? 야, 정말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온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이다.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느낌.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우리가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계속 불러야 되는가? 왜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섬기고 그래야 되는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결국은 우리 주위에 내 가까이에 포진해 있는 가족들로 시작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이게 흘러가도록 내가 그냥 계속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막 북한, 태국 막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향해서 우리는 품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 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 정말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어요. 부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상상을,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랑의 크기를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던 불의한 청지기, 자기만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그럴 때 심판이 선고되고 내 직분을 빼앗겠다 하실 때 비로소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기 시작합니다.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비록 주인의 것이지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주인은 칭찬합니다.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큰아들처럼 왜 저 아들을 저렇게 아버지는 사랑할까? 저렇게 대접할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어지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SNS상에 욕하고 학교 폭력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빚된 자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비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어떤지, 믿음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버지처럼 목숨을 내주실 만큼 우리도 아낌없이 모든 걸 들여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세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나의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시간 위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식적인 삶,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론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너 사람을 두려워하니? 사람의 인정이 아직도 필요하니?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은 꾸미는 외식적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외식적인 삶은 아무런 소용이, 효능이, 신앙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자,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시면서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맡기십시오.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십시오. 그 속에 승리가 있고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난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